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좀 뵙게 되고 교제하게 된 것이 감동입니다. 제가 여기 딱 KTX 타고 왔거든요. 아침에 여기 교회 오면서 참 평화로운 이 지역이구나. 여기 처음입니다. 뭐 서울에서 여기 이 지역에 내려올 일이 별로 없잖아요. 내려왔는데 또 봉동까지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다면 여기 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또 교제케 이렇게 하신 것이 너무 감동이고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예. 이제 뭐 처음 이렇게 대할 텐데, 또 이제 오늘 끝나면 또 언제 뵙겠습니까? 주님 나라에서 뵐 수도 있겠죠. 이제 그 안에라도 더 뵈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영등포교회 지금도 장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정달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50년 됐네요. 이제 50년, 내후년 50년인데 그간에 이제 은평교회 처음에 군대에서 구원받고 은평교회 처음 나갔다가 이제 서울 북부교회 거기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개척할 때 그때 이제 동행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광명교회 거기 또 개척할 때 또 같이 했고, 맨 나중에 이제 영등포교회 여기 와서 이제 서로 연합해서 모이는데 아주 성도님들이 다 좀 힘이 있고 참 좋다. 이렇게 서로 이제 연합해서 모이니까 좀 이렇게 혼자 쭉 이렇게 했다가 이 두 교회가 같이 이렇게 합해서 모이니까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더 많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이제 그러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봉동교회 와서 좀 놀란 게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또 깨끗하고 이렇게 좋은 건물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 일을 생각할 때 참 주님 앞에서 참 놀라는 마음 이게 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KTX 전철을 타고 KTX 이제 영등포역 이제 신길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KTX로 이제 용산에서 갈아타는데 그때가 6시 50분이에요.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이근옥 자매님이라고 아주 이 깨강정을 참 열심히 만들으셔서 이렇게 전국에도 이렇게 보내시기도 하고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그 개찰구에서 딱 나가고 그러고서 이제 못 만나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찰구에서 딱 표를 이제 이렇게 스캔하고 그리고 나오는데 자매님이 딱 앞에 마주친 거예요. 여기 어쩐 일이냐,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제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러잖아도 형님한테 이제 형제님한테 지금 찾아뵈려고 지금 1시간 반 걸려요. 면목동에서 그 거리를 와서 우리 집에 이걸 좀 갖다 좀 주고 싶어서 그 마음이 아침에 이렇게 동해서 이렇게 가는 중이라고. 근데 여기서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자매가 이제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오늘 깨강정을 이따가 들어보시면 뭐 맛을 보시겠지만 그게 아침에 자매님하고 자매님이 주신 거예요. 밤새도록 새벽에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준 것인데 참
제가 이 깨강정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봉동교회를 사랑하셔서 제가 여기 오는 길에 이렇게 열심히 그 자매님의 손길을 준비케 하셔서 그 작지만 이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 인생에 행복이라는 것, 이 복이라는 건 이거는 뭐 큰 덩어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지금 숨쉬는 그 하나하나가 복이고, 그리고 그 자매님을 그렇게 통해서 이렇게 그 이제 열심히 정성스럽게 믿음 안에서 그 순간에 만날 수도 없는 그 순간에 이렇게 탁 그 터치해 가지고 그걸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이 성도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1시간 반 거리에 그렇게 올 일이 없어요. 그게 가치를 떠나서요. 그게 얼마나 큰 주님의 그 교제인가. 이건 우리 성도들한테 주님 안에서밖에 볼 수 없는 아주 진귀한 이와 같은 일입니다. 하여튼 이를 생각하시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쇄물을 좀 가져왔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몇 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쭉 이제 스터디하다가 그걸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거를 이제 놓고 가끔 사도행전을 딱 펼쳐보면 이거 잘 한 장을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한 줄만 읽으면 요 내용의 요 소제목이구나, 요 제목이구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딱 이걸 찾으면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연도 표시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몇 번째 기도하는 것도 안 나오고,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이 몇 번 설교했는 것도 안 나오고, 1, 2, 3차 로마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난 이런 기록들은 있지만, 거기에서 그 몇 장에서 몇 년도에 디모데를 어디서 만났다, 이런 것들 여기에 이 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오전에 40분밖에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이 시간에는 제가 또 전할 말씀이 있고, 이제 보통 제가 이제 다른 교회도 좀 가요. 여러 교회를 좀 제가 다녀왔는데, 가면 이제 오전에 오고 꼭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봉동교회 방문하면 오후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무엇을 무엇을 선물로 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인쇄물을 생각했어요. 제가 아끼는 인쇄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성도님들한테 좀 이걸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이제 성경에 관심 있으면 보실 거고 이제 필요 없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요긴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쭉 사용을 해보니까. 그래서 인쇄물 저 뒤에 있으니까 가실 때 지쳐 마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 많은 분량을 어떻게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그 요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요점이 무엇인가, 그 핵심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1장에서 8장까지 이걸 금방 우리가 알 수 있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교제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음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다음 로마서 8장 맨 이제 끝나는 부분이니까 한 말씀 읽겠습니다. 8장 30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이 말씀. 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33절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군대 가서 이제 지금부터 50년 전에 믿게 됐을 때 처음 믿었던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이 10장 9절을 대했을 때 그때 이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는 믿겠는데 한 가지는 좀 믿는다고는 했는데도 그걸 나중에 믿었어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10장 9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근데 제가 성경을 처음에는 베스트셀러 읽었다가 나중에는 이 성경을 아주 열심히 좀 읽었어요. 나중에 이제 결국은 한 1년 정도 읽다 보니까 여기 말씀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겠느냐 했을 때, 이제 제가 불교 쪽도 아니고 또 어떤 다른 교도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제가 이제 처음에는 기독교라고 생각했어요. 성경도 성서라고 읽었을 때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내가 주로 이제 시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거야. 이 말씀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 중에 쭉 이렇게 이제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구나.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스스로 살아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느냐 했을 때 처음에는 그것을 못 믿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했을 때 시인하게 되니까 그냥 믿었는데, 진짜 무엇을 좀 알고 그래도 이게 체험적으로 이게 믿어져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제가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살아난 걸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을 믿게 됐어요. 우리 로마서 1장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로마서에 제일 먼저 서론, 그리고 제일 먼저 이 말씀이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쭉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주님을 계속 증거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일생을 주님의 그 삶을 살아가는데 새 생명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 새 생명에 살아간 그 근원이 바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많은 여러 체험들을 했지만 뭐 제가 이렇게 골라보니까 만약에 오후 집회가 있다면 이제 어떤 걸 증거할까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구원받은 간증들을 쭉 체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이냐 하니까 이 주님의 부활이에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계속 증거할 때는 십자가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도 우리들에게는 크고 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이루셨고 하늘나라에 앉히신 우리 주님께서 그 앉히시기까지 여기에 사도 바울은 그 먼저 이 주님의 부활을 먼저 믿고 그리고 이 고린도서 15장에도 말하잖아요. 이 작은 자 나에게까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나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 13개인데 그 서신서들마다 그 시작하는 시점과 거기에 강조하는 그 내용을 보면 주님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부활인가. 이것을 지금 이 본문 1장 4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 이것은 성결하다, 거룩하다, 정결하다. 그래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라도 하고 여기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도 하는 바로 이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게 누구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이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여기에 부활이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보았을 때 거기에 또 고백하는 내용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시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계속 인도하신 그분이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새 언약 가운데에서 이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을 보니까 성결의 영이더라고 말이에요.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분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죽었다가 그러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 죄를 내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 사실을 보고 와 얼마나 놀라운 이 일을 우리가 보는가. 우리 인생 중에 우리 주님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인 대신 이 주자는 임금 주자예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소유주라 그런 뜻이에요. 주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주인이 누군지 몰랐었는데 여기에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세 단어 중에 모두가 다 큰 이름이에요. 그 중에 여기에 주라는 이름으로 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기서부터 8장까지 펼쳐지는 이 내용이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사 우리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로마서에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는 그 이전에 참으로 이 세상 권세 잡은 그러한 자를 따랐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와 같은 영을 쫓아왔어요. 그게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성결의 영으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제가 이 부활에 대해서 좀 계속 파고든 적이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 복음서를 쭉 봤어요. 몇 번이나 부활하셨을까 하는데 12번 또는 13번 이렇게 다 나와요. 가장 첫째 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안식구 첫날인데 아침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한테 제일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른 여자한테 나타나고 베드로한테 나타나고 그리고 낮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고 저녁에는 도마가 없는 그 자리에 11제자가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이 첫날 안식구 첫날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점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여기에 이 의심이 일어났던 것이 현실이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예수님은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항상 가장 먼저 으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로 세워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세워주신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이 순서가 저는 제가 먼저 있는 걸로 알고 그냥 있는 평범한 상태에서 믿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일을 다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와 같은 그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도 않다가 이젠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도마도 의심했잖아요. 이게 언제냐? 8회를 지나서 안식구 첫날 8회를 지나서 이 도마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실을 보고 그 실체를 보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성화의 시작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거듭남의,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평생에 이 부활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이 지금까지도 나날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게 우리 주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이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도 보면 1장 19절부터 시작이 돼요.
얼마나 놀라운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안식구 첫날, 그 다음에 도마에게 8일 지나서,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난 것이, 그 요한복음 21장 14절에 이제 세 번째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게 세 번째 나타난 거예요. 안식일 날 나타났고, 여덟째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활하셔서 40일 중 어느 사시는 날 그 가운데 그 하루에 나타나셨는데, 거기에 7 제자들 앞에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하신 말씀들이 이제는 그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거기에 또 부활하셔서 이 말씀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공중으로 쭉 끌어올리실 때는 누가복음 24장 맨 끝절에 거기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래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 옆에 서 있다가 구름 속으로 쭉 끌어올라가는 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올라갈 때, 그때 옆에 서 있던 그 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올려오신 예수는 이제 올려오신 그대로 다시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다. 지금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계속 중보기도 하셔서 인도하시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은 우리의 죽음, 사망을 다 이긴 승리입니다. 이 부활은 죄로부터 막혀 있고 갇혀 있었던 그런 자들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 부활은 사탄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믿은 자들이, 먼저 된 성도들이 지금도 선교제 나가서 이와 같은 모든 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이게 연합이 돼서 우리 주님은 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우리를 함께 살리셨어요.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면 나와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신, 함께, 우리와 함께 지금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몸으로는 이제는 변화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을 50일째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생명을 동행하는 생명으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되실 것도 아니고 되시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되셨다.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이 능력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을 씹어줘요. 이 부활은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이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신령한 축복을 하늘로부터 계속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 우리에게는 이 계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 계시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보여주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나왔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베소 2장 20절에도 이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졌다, 우리 교회가. 선지자들이 이 계시를 부지런히 살펴서 언제 우리 이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나 하는 것을 세세히 살폈단 말이에요. 여기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봐도 이 만물에 하나님께서 신성한 그 능력이 이 만물을 지으신 이와 같은 것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20절 이렇게 보면 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예요. 시편 19편에도 8편에도 이 일반적인 이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계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름 위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자가 없고, 고린도서 2장에 보면 그 이름, 그 영 외에는 하나님의 속을 알 수도 없고, 그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속에 있던 것을 그대로 드러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로마서 16장에도 기재했고 고린도서 2장에도 기재했고 지금 여기에 로마서 여기 본문에도 기재했고, 이건 특별하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에게 행해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1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16절을 보세요. 1장 16절. 여기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기 16절에 두 번을 강조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 그 안에 여기에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은 하고 말씀하시고 4절에서 또 성결의 영을 말씀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을 말씀하시죠. 이게 지금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핵심을 서론에 먼저 드러내놓고 이 로마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면 로마서를 뒷장에 아무리 봐도 로마서 이해가 안 돼요. 안 풀려요. 왜? 부활이 없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이 초기에 이 복음이 어떻게 지금 시작이 됐는지를 이 서론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7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 우리가 아주 잘 알잖아요. 이것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온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시작이 됐어요. 왜 거기에 하박국이 이 말씀을 두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째는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악한 데 빠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 바벨론으로 지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막내에 앉아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두 번째.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택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 좀 주세요. 답답해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답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근데 하박국이 이 두 번째 응답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온 세상에 물에 넘침같이 차고 넘칠 것이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맨 하박국 3장의 끝에 가서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이거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답이구나. 그것을 딱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때 고백이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나 다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 밭에 소출이 없어도 좋아.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뛸 듯이 기뻐했던 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박국 때 실제 그대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바벨론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때를 또 말씀하신 것이 지금 로마서에 지금 본문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이것은 현재입니다. 하박국은 과거였지만 지금 로마서는 현재 단계에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이와 같은 지금 하나님의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게 없어요. 근데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이 과거의 성취가 믿음대로 다 됐듯이 지금 이제 이 복음을 선포하셨고 이 선포된 복음은 현재 있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거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근데 이것은 앞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믿음의 조상들이 쫙 나옵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쫙 나오는데 그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기 직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먼저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앞으로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히브리서는 그래요. 앞으로의 소망. 이제 너네 대제사장으로 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이제는 너희들은 소망이 있지 않냐. 여기에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성결의 영, 그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신 이 의로움, 이것은 이 본문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믿음과 함께하는 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성결의 영이라고 했던 말씀인데 1장 17절에서
여기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이제 3장에서 보겠습니다. 3장 21절.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는 죄와 물로 죽었던 너희였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았습니다. 공중 권세정을 쫓았어요. 옛날에는 더럽게 살던 그러한 믿음도 없고 버려졌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고 어떻게 돼요? 신분이 거듭나서 확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 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걸 믿음으로 서로 연합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우리가 흔들려야 하는데 우리 믿음이 안 흔들려요. 하나님이 하신 거. 온 천하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는 하고 신분이 바뀌었는데, 저 북한에서 요새 탈북자들 많죠. 한국에 와서 국적을 따면 그 사람은 이북 사람인가요? 한국 사람인가요? 네? 이북 사람이라고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의 법을 쫓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호하는 대로 그 사람들 다 보호해주고 완전히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잖아요. 과거에는 죄인이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잖아요.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어요. 이게 누구냐? 영접하는 자. 이게 그래서 3장에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그 피로 인해서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도 의롭다고 하셔야 되니까.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래서 3장은 하나님 편에서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 여기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자, 4장을 보겠습니다. 4장에는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증표예요. 확신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건 사람 편에서요, 3장은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거고 4장은 사람 편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는 걸 말씀하는 건데, 여기에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여기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거든요. 그게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이것은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의롭다고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5장에서는 화평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4장에서는 사람이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먹게 되었다고 에베소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8절에 2장 18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서로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어요. 화평. 이게 이제 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의롭게 된 사람에 대해서 이 화평.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한번 우리의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그거예요. 6장에서는. 그래서 6장 6절에 6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못 박혔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실제 박힌 건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값없이 그냥 박혔다고 믿기만 하면 돼. 아브라함처럼. 이게 우리의 복음이라니까요. 그랬더니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고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7장에서는 이제 갈등해요. 6장에서 그렇게 죽어서 이제 화평을 지금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사는데 내 생활을 보니까 이게 잘 안 돼. 그게 7장이에요. 7장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내가 지금 의롭다고 얻은 자 됐지만 그런데 이렇게 왜 갈등이 심하냐. 이 갈등하는 완전히 의롭다고 됐는데도 안 된 것 같으냐 왜? 여기서 건져낼 자가 누가 있냐.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아주 가슴을 치면서 이 뼈저린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딱 한 구절입니다. 해답은 25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지. 주인 되신 그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분의 종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 종의 괴 이것을 벗어나려고 자꾸 내가 애를 쓰는구나. 애를 쓰는 대로 나에게는 계속 갈등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제 선언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8장 1절 2절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더 이상 갈등하지 말아라. 그래 8장에는 전반부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삶.
갈라디아서 마찬가지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가는 삶에서 벗어나면 우리에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으로 여기에 다 내려오면 갈등하고 고민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근데 고린도서 3장에 오면 너희는 위를 바라봐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니라. 그런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그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은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있지 않은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 경륜에서 이루시자는 구원 계획은 이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이루었다. 안 이룬 게 없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구원의 경륜이 있어요. 이걸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와 계속 동행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고달퍼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요. 편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만 각오하고 또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죽음을 각오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남은 여생 이것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거는 주님과 함께 한번 체험을 해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운동장에서, 인생 운동장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도 한번 너 체험해봐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걸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것, 그것이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더라. 내가 이제 모든 건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이제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내가 지금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오늘 봉동교회 여러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어요. 부르신 것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가 앞으로 우리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같이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이미 영화롭게 아버지 앞에 영화로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이김 이것은 그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 모든 환난을 다 겪으면서 내가 이겼다. 이게 예수님의 승리의 환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제 너 이렇게 달려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제 마무리를 8장에서 하겠습니다. 8장 31절입니다.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보증하는 이 안전 보장을 지금 8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안전 보장. 의롭다 하신 이것, 그리고 영화롭게 하실 그날,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이렇게 되도록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보존하신다. 지키고 계신다. 동행하고 있다.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그 아들도 아끼지 않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것을 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랑을 지금 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누가 이 택한 자들을 고발하냐 송사하냐 그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또 지금 하나님이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을까 의심하시는 분, 의심하지 마세요. 사단이 아무리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 딱 보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이미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너도 지금 그 과정대로 가고 있다. 안심해라. 이 아들까지 다 내줬는데 그래도 못 믿겠니? 이거예요.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주고 있다. 지금도 이 순간도.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겠냐고요. 자, 이제 여기에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에 확신하노니 이거예요. 아까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 모든 길을 지켜주세요. 이거를 지금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 오늘 우리 봉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지금 여기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내가 확신하노니 하는 말씀, 아멘이죠? 아멘. 우리 확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하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끊을 수 없는 사랑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저희들을 의롭게 하셨사옵고 오직 의로움을 얻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 영화로운 우리 주님을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의 변화되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영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며 아뢰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